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듣고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온라인에는 PPT 내보내지 말고 여기만 내보내요.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린 자의 손. 네, 씨 뿌리는 자의 손입니다. 근데 그 씨 뿌린 자가 어떤 사람에게 씨를 뿌리냐? 완벽하지 않는 마음을 향한 끝없는 은혜. 완벽한 사람에게만 뿌리고 뭔가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아직 완벽하지 않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좀 머리에 남아는 있습니까? 안 남아있나요? 아마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설교가 됐던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생각처럼 막 뿅 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참 고민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릴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나아가셨고 또 이른 아침에 예수님 거기에 앉아서 정말 눈을 턱 감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냐? 병이 들고 지쳐있고 또 가난한 사람, 또 예수님이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고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밀려서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선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마음을 그 장면을 보면 마음이 좀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눈앞에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는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말씀을 들어도 곧 잊어버릴 것 같은 그들, 기쁨을 받았다가도 어떻게 핍박이 오면 돌아설 사람들, 염려에 눌려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런 사람들, 오늘 주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리셨다는 거예요. 보면 왜 그렇게 뿌리셨다라고 오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곧 잊어버릴 사람들, 또 핍박에서 그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설 사람들, 또 염려에서 정말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염려가 생기니까 그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고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오늘 주님이 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땅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이 들어갈, 그래, 오케이, 너는 좋았어. 야, 너는 안 돼, 저기 갈 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한계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럼에도 입을 열어서 땅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들어도 곧 잊어버릴 사람. 오늘 제가 여기서 열심히 제 말씀을 전해도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야, 왜 이래 덥냐? 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을 사람들. 또 오늘 여기서 기뻐요. 집에 갔는데 괜히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짜증이 밀려올 때 복음에서 돌아서며 또 예수님 부인할 사람들. 또 삶의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설 그 사람에게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땅이냐? 길가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각자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오늘. 길가 같은 마음. 길가가 어때요? 길가. 요즘 뭐 길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뭐 아스팔트 돼 있고. 그래서 길가라는 말 잘 모르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씨 뿌리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길가를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림이 너무 신랄하게 그려져 있죠. 자, 어떻게 길가가 되었을까?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오래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해요? 굳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또 너무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반지름해서 거기에 걸려 있을 틈이 없는 사람. 이것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많이 밟혀서 파고들 틈이 없는 표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표현이 너무 많이 밟혀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깨닫지 못했고 또 왜 이 땅이 이렇게 굳어졌을까?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금요일이죠. 그냥 아이들이 이나가 얼마나 귀엽게 와가지고선 재롱을 떠는지. 어른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내가 함께 해주니 될 수 있는 사람인 걸 믿고 신뢰하니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닳다 보니 그렇게 믿고 또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굳어졌을까? 그것은 실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망과 상처, 또 응답되지 않는 것들, 이 세월들이 밟고 지나간 흔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길가는 태어날 때부터 굳은 땅이 아니다. 아멘. 굳어진 마음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망과 상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라고. 교회 떠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저한테 이런 상처를 주셨어요? 왜 이런 실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길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길가도 건너뛰지 않고 굳어진 그 땅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안 들리지만, 마음엔 닿지 않지만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닿았다라는 거, 울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그 씨 뿌림의 증거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길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믿음은 길가는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질문을 하면 어렵죠.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름. 그런데 이 땅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싹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밭을 보면 잘 압니다. 이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그 안에 씨가 뿌려졌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씨가 뿌려도 싹이 나요. 어떻게 싸느냐? 돌박 같은 마음, 얕은 믿음, 얕은 기쁨. 이런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도 어떻게 해요? 씨가 나요, 안 나요? 네,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 밑에 깔려 있는 자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햇볕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없는 믿음의 한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돌멩이를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갈을 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것을 걸러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수확이다라고 해서 감자를 갖고 왔습니다. 집에다 놓고서 먹으려고 하다가 싹이 막 이만큼 났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화분에다가 넣었어요. 화분이 여러 땅이 있었습니다. 상토가 좋은 땅이 있었고, 저기는 그냥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돌멩이까지 있는 땅이 있었어요. 넣어서 어쨌든 다 싹이 났어요. 그래도 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잘 줬기 때문에. 그래도 위에는 아주 풍성했어요. 네, 원래 하지 감자잖아요. 그래서 7월이 딱 되자마자 딱 뽑았죠. 뽑았더니 돌멩이에 있는 감자는요, 애매해요. 요만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땅 같은 땅에 들어가니까 아주 이쁘게 몽글몽글하게 같이 안 먹었으니까 애들 먹었던 그 닭도리탕에다가 고운 감자를 넣어서 먹었어요. 쓸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에 어떠한 땅이, 어떠한 돌멩이들이 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그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에 말로 비틀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자라는지 아십니까? 가시밭에도 자랍니다. 가시밭에 믿음이 싹이 안 내려가는 거죠. 자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시밭에도 부러진다고 얘기했어요. 돌밭은 겉으로 보면 흙이고 씨가 뿌려지면 싹도 나죠. 그 다음에 가시밭은요, 함께 자라는 가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햇빛을 막아버려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시가 수분을 빼앗고 싹을 어떻게 합니까? 질식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림을 보면 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렸는데 뭐가 옆에 같이 있어요? 가시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시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 가시하고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엉켜 있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욕심들이 내 뿌리를 더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 말씀에 숨통이 서서히 조여오고 신앙의 삶의 주인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나 필요할 때만 부르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있어요. 좀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알아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계속 같이 자라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자라면서 말씀의 숨통을 서서히, 그냥 한 번에 조여오는 것도 아니에요. 서서히 조여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에 꺼내 쓰는 도구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야 너 그러니까 말이야, 옛날엔 이런 설교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밭인 자신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시밭인 자신을 알아채게 하려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알아차림조차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땅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증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표로 정리해 봤는데, 자, 우리의 상태, 길가는 어때요? 굳어진 표면이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처와 실망의 세월들. 이걸 뭐라고? 닳고 다름이죠. 그래서 증상이 어때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유리알 같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돌밭인 신앙은 어떠냐? 얕은 흙과 안반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없는 기쁨이에요. 기쁨도 그냥 하 웃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충만하게 올라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오면 즉시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알고 기적도 받고 뭐 다 아는데 내게 환란이 오면 주저앉는 거예요. 내게 환란이 오면 뭐하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가시밭. 잡초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라지는 잡초는 뽑아내야죠. 우리 정우철 주사님, 저기 성도님 저기 가서 잡초 열심히 뽑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잘 자라니까 열매가 맺는 거죠. 잡초와 공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잡초가 뭐냐? 세상의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가 되냐?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땅은 완벽한 땅이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합니다. 좋은 땅은 완벽한 땅이 아닙니다. 아멘. 흠이 없는 완벽한 땅, 말씀 앞에 열려 있는 땅,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 땅일까? 말씀 앞에 열려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오해 하나를 걷어가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고 들으면 이 말씀은 뭐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를 걷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뭐냐? 좋은 땅은 흠이 없이 완벽한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왔죠? 흠이 없이 완벽한 땅이 좋은 땅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농부라면 다 알아요. 저희가 시골에 살 때 보면 정말 이것이 밭이야. 지금이야 이제 밭에 그때야 이것도 밭이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도 밭이야? 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셨어요. 꽤 될 만한 것들이 작황이 좋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 밭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밭을 어떻게 해요? 가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진 밭도 뭐가 있어요? 돌이 있고 어디서 돌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참 돌이 생깁니다. 잡초는 또 왜 이렇게 잘 나와요? 뭐 여기만 나오는 줄 알아요? 화분에도 나와요. 그냥 흙이라고 하면은 다 있어요. 때로는 메말랐다가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진흙도 됩니다. 좋은 땅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말씀 앞에 열려있는 땅. 그 땅을 뭐라고 따라합니다? 깨닫는 자. 아멘. 말씀 앞에 열려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열려있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열려있다 그 단어를 보면 쉐니엠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허락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들어야죠. 들어야죠. 저희가 시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와서 같이 신우회 예배 드려라 했더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 상관없고 다 상관없고 그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했냐면 잠깐 들어왔다가 여기 내가 있을 자리 아닌가? 예배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누구나 와서 드리는 곳인데
여기는 저희가 드릴 예배가 아니에요 라고 나가는 사람. 오늘 똑같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마음을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완벽한 땅이 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너 완벽하지 않아? 막 질책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씨 뿌리는 분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후로 우리의 땅은 따라합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멘. 제가 요즘 그래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라. 드라마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그렇게 성령 안에서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실의 크기는 달라도 모두 따라합니다. 기적이다. 아멘. 그 결실의 크기는 달라도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100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30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60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모두 달라요. 그러나 30배도 기적이고 60배도 기적이고 모두 다 뭐예요? 복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삶의 무게에 눌린 분들이 계시죠. 또 기도를 오래 하고 그냥 중얼중얼이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지친 분도 계실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묵묵히 신앙을 지켜온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앞에 열려있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분도, 뿌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손을 펼쳐서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다 아시면서도 따라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손 가득 씨를 쥐고 뿌리십니다. 아멘. 손에 가득 씨를 주고 어떻게 해요?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밭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봄비로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밭을 걷어내시고 가시밭의 가시를 베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베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밭에 돌밭이 있다면 성령께 맡겨 그 돌밭이 걷어내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농부의 마음으로 품고 누군가의 굳어진 땅 앞에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씨는 어떻게 일합니까? 씨는 어떻게 일해요? 요란하게 일해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말이지 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그렇게 깊이 내려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아닌 온 삶을 들여 깨닫는 거예요. 완벽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내 안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한다. 아멘. 뿌리가 내리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게 좋은 땅이 되어지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옆에 있는 분하고 씨 뿌리는 자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씨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씨 뿌리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디로요?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삶의 관계 속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농부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굳어진 그 땅으로 달려나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